우리가 냉장고 하나를 살 때도 고르죠. 그래서 냉장고 하나 잘 고르면 몇 년이 좋아요? 네. 우리 학교를 들어갈 때도 고르죠. 네. 그래서 중학교를 잘 고르면 몇 년이 좋은 거예요? 3년. 또 고등학교를 잘 고르면 3년. 결혼할 때 더더군다나 잘 골라야 되겠죠. 결혼을 잘하면 몇 년이 편안할까요? 한 5, 60년 내지 6, 70년 편안하겠죠? 근데 신을 잘 선택하면 몇 년이 좋을까요? 영원히 좋아요. 근데 신을 잘못 선택하면 영원히 망해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종교에나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는 불경이라 그러고 교회 쪽에서는 성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경의 첫 번째 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어떤 신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 성경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왜 영화를 볼 때 짜자잔 하고 이렇게 기대하시라 하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짜자잔 하고 시작되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웅장한 울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이 무수히 많아요. 신이. 별별 신이 다 있죠. 지신, 또 북두칠성신, 삼신, 뭐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시작하는 신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신을 믿어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나?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적어도 인간을 위한 신을 찾아야지 돼요. 인간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신을 믿어야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그런데 전적으로 인간을 위한 신을 만나야지 되는데 사람이 신을 섬기는 종교를 택하면 그때부터는 고행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을 잘 비율을 맞춰서 잘 빌어서 그래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종교를 선택해버리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집에 삼신이 들어서 살이 껴서 당신 집안에 누군가가 위험하겠다. 이러한 위협하는 말을 들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로다. 당신은 그 신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신을 만나야 믿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신, 사람을 사랑하는 신을 믿어야 행복하고 기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믿어야죠. 무턱대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세히 교제를 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좀 알아보고 믿어야죠. 잘못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벌 주시고 사람을 나쁘게 해코지 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은 우리는 신 중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신, 천지 창조하신 이 신, 이분을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직임.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이름이고 직임은 대통령인 것처럼 하나님 이건 직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유리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래서 유리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이 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세요. 유리 하나님은 통치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칭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지 이분들은 다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낳고 안 낳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이위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삼위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지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삼위의 하나님은 온 우주에 보살펴 주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를 보살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제각각 하시는 일은 다르면서 이 세 분을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세 분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 세 분의 목적과 뜻과 품성이 같기 때문에 한 분 같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가 아들 하나님이셨다가 성령 하나님이셨다가 마치 몸은 하나이면서 머리는 세 개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은
누가 만들고 누가 어떻게 하고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은 다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나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어느 하나님이냐면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들었으면 책임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지시려고 자원하셨느냐면 만드신 자가, 사람을 창조하신 자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구속자여라고 얘기해요. 나의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요. 직임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존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들고 이 천지를 한번 봐라. 어떻게 이 꽃이, 나무가, 물고기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만드신 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을 넣어주셨어요. 인간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도 종교심을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종교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종교심, 신앙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생각하고 볼 수 있지 그 이상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가장 큰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이 신이 나를 창조했느냐 아니냐 거기다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그가 누가 됐든 결국은 그 신을 믿는 사람과 그 신이 같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것도 끝이 있게 마련인데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성을 지니고 계세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을 주께서 내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도 숨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도 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하계에 가서 누워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가장 먼 곳에 가서 살지라도 주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신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아주 정직하게 그 앞에 서서 기도를 드릴 때도 정직하게 기도를 드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내가 혀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직해야 무엇이 변화될 수 있느냐면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공을 들이고 그렇게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의 품성이,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본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에게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쁨,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사람은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아유, 그 약속 내가 생각해보면 못 지킬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확 이렇게 약속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벌주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고 겁내 떨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시면 돼요. 내가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연년생으로 둘을 키웠어요. 근데 제가 29, 3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첫 달부터 석 달까지 하는 말. 응애 응애. 아, 기저귀가 젖었네. 응애 응애. 배고파서 젖달라 그러네. 응애 응애. 아, 감기가 들었네. 열이 나네.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이 한 번도 더럽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거 다 닦아주고 씻겨주고 젖 물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고 하는 일이 귀찮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엄마 아큼 이러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라는 소리인 줄 알아들었어요. 엄마 응 이러면 양변기에 제가 올려 앉혀놨어요. 똥 싸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몇 가지만 얘기해도 제가 알아들어요. 엄마, 나. 이러면 이 아이가 지금 용돈이 떨어졌구나. 시험을 잘못 봤구나. 친구와 싸웠구나. 마음이 괴롭구나. 이게 무슨 것인지 길게 말 안 해도 엄마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군대 간 아들이 엄마 하는데 이 여자친구가 도망갔구나 하는 걸 길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육신의 엄마도 이렇게 엄마라고만 하면 다 알아두고 알아서 척척해 주는 것이 너 용돈 떨어졌는데 얼마나 주면 되겠냐? 5만 원만 주세요. 예, 5만 원 갖고 되겠냐? 10만 원 줄게. 엄마! 너 합격했나 보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내 엄마야. 내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 네, 합격했어요. 엄마, 괜찮아. 인생은 길어. 용기를 내. 엄마 어떻게 하셨어요? 난 내 엄마야. 난 다 알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내가 아파서 엄마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건지, 외로워서 부르는 건지, 절망이 되어서 부르는 것인지, 슬퍼서 부르는 것인지, 아파서 부르는 건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부르는 건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애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자식들이 귀찮다고? 귀찮아 죽겠어. 쟤네들 밥 해먹이랴, 옷 입히랴. 귀찮아 죽겠어. 제가 만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누군가 가서 그러면 귀찮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죽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말도 못 꺼내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시고, 우리가 엄마 하고 부르듯이 예수님 하고 부르면 도와주시려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무쪼록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믿어보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려고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입장과 처지를 아시고 지금도 귀 기울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치라고 하는 병에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